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Galatians chapter 3 verses 15 through 22.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칭의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본성상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사건이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그냥 쉽게 읽으면 그렇게 단순한가 보다, 쉬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배경에 초대교회 시대에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말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은 말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신앙적인 여건과 배경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살았던 신앙적 환경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율법의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역시 그 문제가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마는 18절에 가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율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 율법은 뭐냐?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 그 본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말로는 노모스입니다. 룰이라고도 하고 뭐 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설교의 이 본문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Verse 17, we're going to check on the definition of the law.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후에 430년 뒤에 생겼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 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갈라디아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과 약속입니다. 율법과 약속.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약속은 언약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바꾸어 부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과 약속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약을 지키는 실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창세기 15장, 17장에 넘어가서 이것이 할례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고 그의 이제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누구 때에? 야곱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는 뭐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우리가 그 시대를 Patriarch Period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족장이 지도자가 돼서 가족 단위의 몇몇 사람들로 구성이 된 그런 어떤 부족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자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 때문에 어디로 내려와요? 애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창세기와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그 어떤 그 시간의 분기점에 다다르는데 요셉이 죽고 나고 그러는 동안 이미 이제 이집트에서 많이 거주를 했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 넘어가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우리가 종이에서 뭐 이렇게 한 장 차이지만은 그 사이의 시간은 굉장히 많이 흘렀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 이 어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등장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과 더불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규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이 십계명을 둘러싸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제 레위기가 주어졌는데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삶의 규정인 이 레위기에 포함된 내용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은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가 항상 율법 그것을 뜻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고 이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때 혹은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정말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말하느냐 아니면 그 위에 이 외에 어떤 다른 요소들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본문이 의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 시내 산 아래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그 내용들을 지칭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먼저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넣으시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돌아가서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바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논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15절 말씀에 사람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divine covenan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유언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말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사람의 유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 뭐 그런 말로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성이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훨씬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해왔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논쟁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듯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쉽게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 차원에서 내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말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정한 후에는 함부로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언 써보셨습니까? 유언장 써보셨어요? 한때 또 유언장 작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풍조가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냥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유언장을 써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그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동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번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보자 뭐 그런 운동이 한 게 있게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내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죽은 이후에 그동안 내가 살면서 이루어왔던 어떤 것의 그 향방, 거치 문제를 결정하는 법률적인 문서가 뭡니까? 그게 이제 유언장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언장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람의 언약,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도 바울 시대를 근거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언을 쓰는 어떤 그 현대적 관점에서의 유언, 이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살던 A라고 하는 사람이 유언장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분배한다고 유언장을 쓰고 그 유언장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작성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 이제 유언장의 내용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하거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통용되는 사람의 유언도 함부로 없이 하거나 함부로 그것을 뭐 이렇게 내용을 마르파이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우리가 인간들이 함부로 그걸 이렇게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유언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약속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어야 될, 부가적으로 읽어야 될 그런 성경에 몇몇 곳이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내용을 마음속에 정리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창세기 17장, 18장을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더구나 갈라디아 교회의 여러 정황,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고 세워졌느냐 하는 그 교회적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또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17장 여러분들이 17장, 18장 그 어간을 여러분들이 또 읽으셔야 이 이야기를 더 이해할 수 있고, 이 갈라디아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또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얘기들을 읽고 이 갈라디아서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 이 갈라디아서를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끌림을 따라서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가르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시겠다 그랬습니까? 이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더불어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이면서 아브라함 개인을 통해서 성취가 될 하나님의 큰 약속들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약속들을 받아들이기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이 몇이에요? 원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원래적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대 된 해에 누굴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그런 가정 형편 가운데 숱한 별의 수처럼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해하고 억셉트하기에는 자기의 환경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이 아들이 언제 커서 얼마나 자녀를 생산해야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숫자로 이게 인구가 증가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걸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하나도 안 따졌어요. 얘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뭐 그냥 몇 년 동안 몇 명을 낳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곱하기 뭐 얼마 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풀어난다면 몇 년 안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계산을 아브라함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식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덥석 믿는, 요즘 말로 하면 사기당하기에 딱 알맞은 그런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덥석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그 당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한정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논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손. 우리는 그냥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것을 descendant라고 하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후손이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 과정에 등장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단수라 이 얘기입니다. 단수. 복수, 단수 할 때. 그러니까 자손들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그냥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번역될 때 descendant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보다는 seed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적당하다. 그래서 많은 영어 번역들은 descendant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하지만 어떤 영어 성경은 seed라고 하는 S-E-E-D, seed라고 하는 말, 씨앗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씨앗이라고 하는 뜻이다. 근데 그 씨앗이 씨앗들, seeds가 아니라 그냥 seed라는 거예요. 뭐 굳이 말한다면 a seed 혹은 the seed 이런 말이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내 자손에게 이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 랍비들은 그 자손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그 physical, biological son이었던 이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은 그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이삭의 어떤 그 생물학적 자녀, 자손, 아들이라고 하는 말, 자식이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신학자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죠. 자손이라고 하는 the seed가 누구냐? 결국은 이것을 따져보면은 그리스도다.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계속해서 후손의 후손을 거듭해서 내려온 이제 궁극적인 후손, 궁극적인 씨앗, the ultimate seed. Who is the ultimate seed? Jesus Christ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궁극적인 씨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spiritual blessing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것이 fulfillment, 어떻게 그것이 성취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궁극적 씨앗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가문의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성취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번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모든 세월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될 텐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맺으실 때 주신 그 자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1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갈 겁니다. We're going to read the verse 16 again.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 그러는데 그 내 자손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굴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야 이것이 이치가 맞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17절로 넘어가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그 소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약속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이게 무슨 관계냐 그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가 이미 서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의 어떤 그 파워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어떤 것이 더 파워가 있냐 그 말이에요. 쉽게 아주 단순하게 따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나오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더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들을 이것이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인데 이 약속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주신 율법이 이것을 가타부타 옳다 그러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신 430년 전에 율법이 나오기 전 430년 전에 주신 그 약속을 후에 나온 율법을 통해서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밑에 내려가면은 나옵니다만 우리가 1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Verse 19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얼핏 읽어서는 이게 이해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용도가 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 얘기는 그것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 이제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 속에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았고 이 죄악된 이 본성은 어떤 특정한 법을 통해서 우리를 소위 말하는 구속하지 않으면 한없이 우리는 어떤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라고 했는데 human failings, because of human failings.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약속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에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어느 정도 구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들을 인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율법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말을 써서 그 율법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강하게 주입을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나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나름 하나님께서 주실 때 특별한 목적을 지니고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주신 그 율법이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해 규정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어떤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결국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조건 그냥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서로 비교할 때 이 율법을 지켜내기가 매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면 좋은 데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1절 verse 21 한번 봅시다. 시작. 율법이 하나님의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이런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피상적으로 깊이 읽지 않고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어게인스트 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딱딱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의 어떤 아주 기초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여기에 너무 깊이 뭐라 그럴까요? 의존해서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을 보고, 이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가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에 하지 마라 한 것을 우리가 어겼을 때 그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지 마라 한 것을 어겨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인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율법 속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율법 가운데 그건 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해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셨으나 우리의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내지 못함으로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은 율법 속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 얘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약속들의 성취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믿었는데 그 믿었던 그 믿는 행위, 그 믿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누굴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원리는 믿음인데 누굴 믿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이것이 성취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자손은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Verse 22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은 율법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 가르쳐준 것을 알지만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 되는데, 그 죄인된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가운데 네가 이렇게 하면 그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새로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거든요. 이것이 로마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한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온? 로마서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로마서 2장, 3장, 4장, 뭐 또 좋으면 이제 기분 내키면 6장까지도 읽어보십시오. 그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 뭐라고요? 예? 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나와요? 로마서 6장 23절. 그 모든 사람이 나와요? 자, 이번 로마서 6장 23절 찾아봅시다. 우리가 뭐든지 그냥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공부 10시간 하고 일주일 안 하는 것보다 하루에 30분씩 열을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아주 절실히 깨닫습니다만은 로마서 한번 가서 봅시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이, 성경이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 그 안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두었다는 것이거든요. 율법 아래 두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묶여진 율법의 굴레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는 누가 해결이 되냐면 새로운 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해결되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얘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셨으면 우리가 덜 헷갈릴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 전도를 했고,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지역에는 몇몇 교회들인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내려온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리고 그 와중에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볼 때 뭔가 한 가지가 그들은 좀 부족해 보이고, 소위 말하는 한 2%가 아쉬운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이방인들이 저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 지난번에 보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다 불쏘시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일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왔고 그들의 아주 골수 속에 박힌 율법 정신이 완전히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그거 안 뒤집어집니다. 그거 안 뒤집어져요. 그거 뒤집어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회심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켜왔던 율법 준수의 어떤 정신이나 그들 속에 남아있는 자세들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우리 집사람 목요일기도 한 신탄진 침례교회에,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이물단 집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적고 아주 단단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였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도 그 집사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불교 신자이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또 굉장한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고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분의 직업은 뭐냐? 떡집에 가서 떡을 떼다가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게 같은 데 다니면서 떡을 파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떡을 팔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신단교회 있을 때 전도왕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뭐 이렇게 시상하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전도왕 되고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고, 제가 알기로는 신단님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고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얽힌 얘기가. 옛날 그 집사님 이제 신앙생활 초창기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미국 와 지금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초창기에 목사님이 신방 가면은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두 손을 합장하고. 이게 뭐 인사예요? 불교식 인사거든요. 아이고 예 이렇게 해서 하는 불교식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불신자로 살아가면서 몸에 배웠던 뭐 극히 일부의 한 부분이지만 습관이 합장하여 인사하는 부분인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한동안 그 습관이 없었어요? 안 없었어요? 예, 안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을 읽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을 어릴 때부터 뼈에 박히게 그들이 외우고 읽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거거든요. 그런 그들이 율법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지 율법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하루아침에 That was the past. 이건 옛날 일이고요 이러면서 어깨 뒤로 등 뒤로 던져버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런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궁금해서 교회를 와서 볼 때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성에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오던 그들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볼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좋다.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치자.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오래한 어떤 신앙적 배경과 역사적 어떤 전통 차원에서 바라볼 때 너희는 뭔가 좀 부족한데 우리처럼 like us, 우리처럼 너희도 할례 받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율법 전체의 가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표식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너희가 그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던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됐다고 칭송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들도 어렵게 된 거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어렵게 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찾아와서 할례를 비롯한 절기를 지키고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율법적인 요소들을 복음에 플러스시켜서 그것도 같이 복음으로 묶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 뭔가 한참 잘못됐고 이것은 뭔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인식을 하고 그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돌아와서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는 그 과정이 예수 믿고 어렵게 된다는 그 원리가 똑같다는 걸 설명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믿음을 통해 어렵게 된 아브라함과 더불어 주신 약속 그것과 이 율법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둘 다 주신 것이고 이 율법이 지켜서 나쁜 것은 아니나 그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율법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결정을 하고 가르치고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430년 전에 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게 무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가 뭔지를 가르치고 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 죄 문제를 율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바 spiritual law, 영적인 율법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율법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율법을 어겨 짓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이 그 구실을 하는 것이다.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은 나쁜 것이야가 아니라 율법과 약속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보완적인 것이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가 혹시라도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포인팅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포인팅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귀착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좀 이론적인 얘기고 어떻게 볼 때는 좀 딱딱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 가지고 참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지어온 내 삶을 돌아볼 때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이것은 너무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기에 참 어떤 민망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법해서 내가 뭔가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충하고 더해서 내가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본능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본능 속에.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고 무엇을 함으로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세상의 여타의 많은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속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이게 부족해서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 듯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것들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원리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고 하는 간단하고 아주 심플한 그런 믿음의 논리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자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상대편에서 들고 나오는데 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이 유효다 무효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유효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선언하신 그 약속은 뒤에 율법이고 뭐고 어떤 것들도 그것을 무효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한번 유효하다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유효하다고 보신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했던 십자가 복음, 너희가 그 복음을 믿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었던 그 믿음 자체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저 사람들이 율법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주장이 너희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이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유효하다고 한 것은 그것을 체인지 하셔가지고 나중에 유효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지점에 가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 오느냐?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실패를 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힘들 때 내 마음속 한켠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는 내 쪽에서 할 일은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할 일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은 누가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내가 이룬다, 구원을 내가 쟁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은 항상 수동태예요. 구원은 받았다예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과 같이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그건 뭐냐?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그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혼란이 일어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펼쳐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체시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나는 그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저 내가 받을 뿐이에요. 그건 내가 어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몇일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짜로는 내가 기억하고 말할 수 있으나 구원의 문제는 누구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글쎄 그 날짜 난 잘 모르지만 믿습니다. 그만 그걸 끝나는 거예요. 난 믿었습니다. 그럼 내가 굳이 따지자면 몇 월 며칠 날쯤에 제가 봤을 때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 구주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쪽에서 바라볼 때 굳이 날짜를 따지면 그게 어떤 날짜가 될 수 있으나 구원받은 정확한 날짜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가끔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웬 개소리야 그런 거 나오죠. 그건 웬 개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의 구원의 날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걸 성경이 말합니까, 안 합니까? 한 번도 말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면 성경은 네가 구원받을 날짜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깊게 심도 있게 생각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갈라디아서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그런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세우는 어떤 가설과 이론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경을 보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얘기 같아서 딱딱하기도 하고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까지 이해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혀서 답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보았던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데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는데 우리가 귀착을 해서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